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이제 대림 2주일을 맞이해서 역시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매번 대림절 때 듣는 복음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림절마다 또는 사순절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전에도 이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회개가 뒤돌아본다라는 그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히라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돌아본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를 일단 관점을 좀 바꿔봐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보면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잘못 살고 있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앞만 보고 가는데 한번 뒤돌아보니까 제대로 된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적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몰라서 무지해서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렇게라도 알고 되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되돌아보지 않으면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삶의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 요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한 번쯤 계속 되돌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잘 살고 있나 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고정관념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회개를 방해하는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성, 확률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진짜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뭐가 가까이 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 말씀으로 인해서 금방 세상의 종말이 공심판이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회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느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온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늑대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올라왔다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한 2번, 3번 속다가 그다음부터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늑대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이게 거짓말이구나라고 학습을 한 것이죠.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학습을 인류가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다는 말은 그냥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세상 종말이 지금 당장 내일 앞에 다가왔다라고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근데 이제 요걸 느끼는 분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어떤 루브르 박물관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런 명화 앞에다가 이렇게 케첩 뿌리고 막 이렇게 테러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환경 운동가들 뉴스에서 보셨죠?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했더니 지금 당장 지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멸망을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직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세계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경제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다. 한 발 내다오면은 그대로 함께 공멸하는 시기인데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홍수나 산불이나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깨달으라고 케찹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명화에다가.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뇌는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멸망할 것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와 같은 것도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메르스가 오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와도 이처럼 도시를 봉쇄하고 모든 것이 올스톱하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인류에게는 큰 충격이었단 말이죠. 오스트레일리아에 꺼지지 않는 몇 개월에 걸친 산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3분의 2가 잠긴 파키스탄의 대홍수라든지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구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표징이 들어와도 모르는데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놓고 볼까요? 내가 당장 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위험이 올 것인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학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금방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지 않으니까 신경증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불안한 사람들이 훨씬 더 실제로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항상 현재를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늘 신경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에 대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가 이제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와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문 밖으로 나가면 내가 심장마비가 될지 교통사고를 당할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접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 안에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확률은 전문가마다 좀 달랐겠지만 거의 10% 아니었을까요? 9%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9%가 현실성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이 오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인터뷰 기사를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다들 현실적으로 내가 예측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안 올라갈 것 같다. 전문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AI가 예측을 하니까 훨씬 더 현실성에 가깝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미 뭐 정치인들의 어떤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도 구글 신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빅데이터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1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는 10%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피해가 클수록 내가 10%나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하지 10%나 있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저는 16강이 아니라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너무 그렇게 망상 수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면 선수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냐. 부담 주지 마라. 확률이 10%도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어떤 분이 갑자기 SNS에다가 막 사과글 올리고 난리가 났다면서요.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말실수했다.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0%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률을 누군가 정말 그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은 다들 안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그 말을 꺼내는 사람, 안 될 거야. 에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왠지 국민의 역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어떤 생각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슨 기적입니까? 10%의 확률이 실제로 아무 의미 없는 확률이 아니라 10번에 한 번은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루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될 수 있다라는 그 10%의 확률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가져오는 것일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네 하니까 포기했으면 선수들조차도 열심히 해보면 뭐해 어차피 안 되는데 하면 아마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진짜 현실인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안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록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 내 앞에 미래에 대한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가 결정됩니다. 만일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지금까지 산 삶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말 그대로 사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을 살면서 뭐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주신 이 한 달란트를 10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겁니까? 뭘 갖고 내놓을 것입니까? 증권 투자해서 얼마 벌은 거 갖고 내놓으실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내 친구 몇 명 하나님께 인도한 걸로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겁니까? 기도 열심히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이만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뭔가를 이렇게 판단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사는 삶 갖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깨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드릴 게 없어. 그러면 뭘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이 잘 안 나오죠? 뭘 드려야 되지? 다 똑같이 사는 거지 뭘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가지고 갈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어벤져스도 아닌데 뭐를 하나님께 자랑하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만큼 살았습니다라고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볼 것도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사랑을 잘 실천해 왔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그건 나만 알지 남도 모르고 또 인정도 못 받는 내 삶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힘들 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로사리오 기도 한번 해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삶,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얻고 다른 사람 비해 인정 많이 받는 이러한 걸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충실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누가 알아주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내적으로 충실하게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성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래를 하루하루 잘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 잘 마음 준비하셔서 기쁜 예수님의 탄생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